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듣고 기도를 해왔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그냥 선앙당 나무에다가 기도하듯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조금 다른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그 기도 내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다 믿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한 절 한 절을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힌트를 드리는데요. 이 귀절들이 있습니다. 이 귀절들의 앞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만 읽어봐도, 앞절들만 읽어봐도 이게 다 주신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주십니다. 거듭난 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앞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다윗이 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51절 1절부터 19절까지 일이죠.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1장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도 데려다가 강간을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다 어겼습니다. 여러분,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모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게라고 배워왔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6가지의 죄를 다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그 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집니다. 다윗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그런데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으로 봐서 거듭난 자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행동하고 거듭난 자가 죄를 짓고 난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11장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마치고 12장 중에서 나단이 12장은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양이 엄청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기르는 것을 너무 잡아서 대접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옆집에 한 마리 있는, 그것도 그 사람이 어린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딸처럼 생각하고 키우던, 그런 우리 개를 자식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똑같이 짐승이지만 자기 딸처럼 키워왔는데 그걸 뺏어다가 그걸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죄를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심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기에게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게 나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얼마나 많으냐. 후궁들도 많고 당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남의 아내를 탐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은요, 아담과 이브가 취했던 행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취한 죄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형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에게는 관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고 정의롭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는 이미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전에 다윗에게도 용서가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듭나서 본인에게는 해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벌들이 주어집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또 내 아들이 너를 해하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아내들도 백주에 너는 어두울 때 죄를 저질렀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롭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게 되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나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기도 수준이 어떠한가를 시편 51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긍휼이 아니면 내 죄악이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는 인자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은요, 그의 죄가 오직 주의 긍휼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을 간구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제사장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이 풀 같은 나무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 주변 장소에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게 정결 의식이죠. 이게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뿌립니다. 성수를, 피를 안 뿌리고 성수를 뿌리죠. 똑같은 행위입니다. 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도 하는 기도예요. 1절, 2절은 우리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우리와 조금 다른 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고백합니다. 거듭난 자는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착하지 않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음에 5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을 심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주의 긍휼밖에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혀 다른 탓을 하지 않아요. 다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옥상에 괜히 나와서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음욕이 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지은 죄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만 지은 죄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죄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어요. 다윗도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죄예요. 그 죄가 이웃에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옹호합니다. 자기 방어나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다. 죄를 내리시는 것이 정말 정의로우신 행동이십니다. 거듭나고 죄책을 아는 사람들은 죄책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우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듭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러한 감정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죄를 심화시킵니다.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심화합니다. 내가 타고난 부패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도 그러한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적인 율법뿐 아니라 양심의 빛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목을 보고서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얼마나 다윗이 바른 생각과 느낌을 갖고자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변하기를 간구합니다. 갈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변화를 갈구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한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5년 동안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만 들어도요,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놀랄 만한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래도 똑같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까? 한 3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가지를 치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다 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그루터기인데, 이 남은 그루터기가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서운함을 가지시겠습니까? 넷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여섯 가지를 구하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영이 새롭고 정직하고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이 기능이 없어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창조의 기능이 없어요. 창조된 것을 왜곡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나단이 오기 전까지 죄를 범할 때, 밧세바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내오기도 하고, 우리아가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생각 밖으로 너무나 정직하고 충직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군인들이 전장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군인들한테 가서 군인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장으로 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들려보냈죠.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요압에게 맨 앞자리에 서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데 나단이 죄를 들춰내고 바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를 바라고 이와 같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택함 받은 것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택함 받은 게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자 하는 게 택함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청함을 받는 것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청함 받는 거에서 이제 택함만 받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천국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기뻐하고 자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다, 이 말은 나디브라는 말인데요. 고결함, 고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고 고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고귀한 마음, 고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구별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구원을 기뻐하고예요. 모든 죄는요, 구원의 기쁨을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잃을 때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을 때 유튜브에 집착하게 되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을 때 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을 때요,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닙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주께서 이 앞에 세 가지 것을 다 저한테 허락하시면, 그러면 그때 올바른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받고 전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새롭고 정직하고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기쁨이 찬양으로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의 긍휼이 내 입술을 열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제가 압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상해졌으니 저로 인하여, 제가 저를 보건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죄인뿐임을, 내가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저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를 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올바른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존 파이퍼의 이 시편 51편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그렇죠? 네. 존 파이퍼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존 파이퍼처럼 되고 싶어 하는 분이 존 파이퍼예요. 네. 그분이 저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51편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아즘법 해석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대칭점을 이루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를 키아즘적인 문장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게 키아즘이라는 말은 이게 X4 형식을 가지면 X 형식을 가지면 훨씬 그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서 이런 해석법을 발명을 하게 되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발명을 한 건 아니고 깨닫게 되었는데, 이 X자가 헬라어로 크 발음이 나죠. 그리스도 할 때 이 X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키아즘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는 9절을 읽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51편을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2절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구절은 8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3절은 7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면 정하게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6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저주하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6절입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19절하고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나를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18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님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면 주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17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원하는 심령, 고귀한 심령,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은 16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4절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은 15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절이 이 51장의 주제입니다. 결론이에요. 51장 5절.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귀절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열 몇 시간을 고생하면서 이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제가 이 문장 구조를 찾는 방법은요, 귀절 한 귀절 한 귀절을 종이를 따로따로 조그맣게 다 자릅니다.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그걸 여기다 맞춰보고 저기다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19개를 1절은 뭘로 맞춰야 되나 2절은 뭘로 맞춰야 되나 이걸 다 맞춰서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이거를 고심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워하시지 않으시네요. 어떠한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실 것입니다. 보기 힘들어요.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항상 대칭적으로 있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떤 성경 장이 있다 그러면 그 장 전체를 두고 한번 구조가 대칭되는 구조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쉽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정말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처하신 심판은 다 옳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정말 가식이 없이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를 드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식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다.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를 드릴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사모하신다면 이와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흉내만이라도 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꼭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손흥민을 따라서 하면 손흥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